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우리 1절 전체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기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 우리 1장을 시작할 때에 에스라서하고 그 중간에 지난 시간 시편 119편을 보셨습니다. 119편이 쓰여진 시간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그 중간기 같거든요. 그때 정도에 참 고통스러울 썼을 것 같은데 참고해 보실 좀 말씀이 있으니까 거기다 표시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있죠. 20년 표시를 해놓으시고 연도를 보시면 그 앞서서 에스라서 7장 7절에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포로 귀환한 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에스라서 7장 7절에 그 해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5월에 도착해가지고 10월 달 정도에 개혁해서 그 이방인과 통혼한 자 명단을 전체 발표한 날이 10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아닥사스 7년 그때부터 해서 지금 20년이니까 횟수로 하면 14년이 지난 거죠. 그 해까지 포함하면. 그렇죠? 14년 정도 간격이 있었을 때에 여기 느헤미야에게 아마도 에스라가 보낸 것 같아요. 사람을. 도저히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에스라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됐던 모양이에요. 에스라가 또 연세가 있고 하니까 현장을 뛸 수가 없고 하잖아요. 그러면 현장을 실제 뛸 수 있고 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건 에스라는요 예루살렘 총독으로 간 건 아니에요. 총독으로 간 건 아니고 그 강 건너편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 정도 좀 더 큰 일을 책임 맡은 거죠. 근데 지금 어디가 문제가 터졌냐 그러면 예루살렘이 문제가 터졌거든요. 거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거기 2절에 예루살렘에 현재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로잡힘을 면했단 말은 포로가 사로잡힘인 거죠. 포로 상태가 사로잡힌 거잖아요. 그것을 면제받은 사람
그러니까 돌아간 사람들이 이제 포로에서 벗어난 사람이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아있는 이렇게 말하죠. 이게 이제 이사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온 표현이거든요.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 아닙니까? 살아남은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 하는 표현들을 계속 쓰는데, 그래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는데 3절 보시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받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그냥 뭐 너무 처참한 지경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루살렘을 안정시킬 사람이 필요한 거죠. 안정시킬 사람. 그래서 그 사람으로 여기 지금 에스라가 느헤미야에게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현재 직분이 보이죠? 11절에. 그 부탁할 때 현재 직분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술관원이라는 게 그 앞서서 창세기에 보면 왕의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창세기에 그 바로에. 그래서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는 사람은요, 왕이 최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 먹는 자리가 아니고 어떤 자리요? 술 한잔 하는 자리면 어떤 자리겠습니까? 보통 그 하루 일을 다 마치고, 그렇죠, 일과를 다 마치고 그날 저녁에 편안하게 그 만나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 왕에게 그걸 뭐 술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왕이 제일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술 맡은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 술 맡은 사람은 그런다고 해요. 왕의 친구래요. 왕의 친구.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아닥사스다 왕의 비선실세? 그 정도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하지만 정식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여기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가 이 에스라의 부탁을 받고, 어떻게 보면 지금 페르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요직이 있단 말이에요. 국가 요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방에, 그것도 수도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에, 거기에 지도하는 사람, 총독으로 지금 요청을 받은 것 같아요. 총독으로. 자, 그럼 몇 가지 난점이 있는 거예요. 그 총독으로 요청받았을 때 느헤미야가 가고 싶다 할지라도 첫째는 왕이 허락해야 되겠죠. 왕이 허락해야 돼요. 근데 왕이 허락하겠냐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 말을 쉽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왕이 결코 쉽게 허락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한 거죠. 여기 이제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이제 그때부터 금식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식했다. 그럼 이 금식이란 말은, 4절의 금식은 그 왕의 술을 따라드리는 일도 안 했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술 맡은 간호니까 술 따라드리는 일은 계속 하지만, 어디에서? 집에서 하는데 보면 어느 시간이냐 그러면 아침하고 저녁 같아요. 아침하고 저녁 시간. 그런 시간에 금식을 나름대로 하고, 그러면서 그때 기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5절부터 11절이죠. 5절부터 11절이 그 기도문입니다. 그때 했던 기도문. 그러니까 이때 느헤미야는 이 시간, 수일 동안이라는 시간에 이 기도문을 반복해서 했을 겁니다. 반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런 기도가 나중에 정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헤미야 기도,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를 나중에 본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도문을 정식으로 정착시킨 사람들이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 기도문의 시작, 어떻게 보면 모범 같은 게 이런 내용인 거죠. 우리 같으면 금식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질 것 같으세요? 굉장히 뭐 길게 1시간, 2시간 뭐 그렇게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문이라면 시간을 어느 정도 쓰겠어요? 별로 길지 않잖아요. 그렇죠? 첫째는 그렇게 하나 좀 보이고, 그리고 그 기도문 내용 이제 읽다 보면요, 그 조상들로부터 잘못했던 죄에 대해서는 고백이 꼭 들어가요. 자, 다니엘의 기도,
여기 느헤미야의 기도, 에스라의 기도 이런 기도를 잘 살펴보세요. 그럼 공통 특징이 나와요. 이스라엘 여기 지금 포로 귀환 자들은요. 포로 귀환 전에 자기 나라가 멸망당할 때까지 있잖아요. 그때까지 잘못을 꼭 고백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 개인만 아니라 민족 전체의 죄를 꼭 고백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부분도 우리 좀 생각해 볼 만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11절에 보면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앞에서 11절에 거기 이 사람들이란 누굴까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서 지금 구하는 것이 구하는 대로 간구하는 것이 간구한 내용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하옵소서 한다면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아마도 아닥사스다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로부터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봐서는요. 느헤미야가 총독을 하는 게 왕의 허락만으로 또 되는 게 아닌가 봐요. 상당히 국가 요직이다 보니까 정식적인 어떤 그 페르시아 전체에 어떤 중요한 사람들의 허락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 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 위치에 있던 사람이 누구? 여기 느헤미야인 거죠. 근데 이런 느헤미야에게 에스라가 지금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러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느헤미야가 자기가 직접 갈까요? 다른 사람을 보낼까요? 근데 국가 요직이 있는 사람이 국가 요직 버리고 지방 한직 그게 간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가게 해서요 어떤 한 사람 보내주겠어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자리 포기하실래요? 페르시아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상위 0.1% 속에 들어가는 사람,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에?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내려놓고 수군수군 할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 가면. 근데 그런 데로 간다. 저 같으면 뭐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 그 큰 데를 누린다면 뭐 누구 좀 가보시오. 자기 대신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가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이름대로 같아요. 느헤미야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에스라가 왜 느헤미야가 도움을 청했겠어요? 느헤미야라면 에스라 생각이 그랬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라면 그 정말 상위 0.1% 같은 그런 최고위층에 있지만 에스라가 도움을 청하면 그 자리 기꺼이 버리고 기꺼이 내려놓고 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올 사람? 예루살렘 올 사람이 누구? 그 사람이 느헤미야일 거예요. 그 사람이 위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위로가 되는 거죠. 비아동 이곳에 500m만 옆으로 가면 장성이잖아요. 뭐 20 몇 년 전하고 지금 사이에 해봤자 땅값도 거의 오르지도 않는 그런 지역. 마을 분들이 개발을 반대해가지고 앞으로도 올라갈 가망성이 없는 이런 지역. 이런 지역에 그 공단 속에 있는 이런 교회에 성도님들이 정말 곳곳에서 먼 데 있는 데서 기꺼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또 그런 측면도 있죠. 여기 느헤미야가 바로 에스라에게 그런 위로가 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또 에스라가 참이 어려울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느헤미야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도움을 청하려고 보낸 사람이 거기 2절에 하나니. 느헤미야에게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해라 하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이 하나니 같아요. 하나니 그래서 그 도움을 청해서 이걸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날짜를 좀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기슬루월 있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슬루월이 우리가 뭔지 모르죠. 그죠? 일반 성경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다 옆에다 이게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9월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9월. 그럼 9월에다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더하기 3을 하신 게 좋아요. 그러면요. 그래서 원래 이 9월이면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약간 이제 변동이 있으니까 그 윤달이니까 11월에서 12월이에요. 이제 기억하실 건
이 기슬월이 언제라고요? 우리나라로 하면 11월에서 12월 정도. 그 정도 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수일 동안 금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수일 동안 금식이 언젠지가 보인 게 2장 1절에 나와요. 2장 1절. 우리 2장 1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도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렇게 멈춰보죠. 지금 이 장이 왕과 이제 드디어 만나 왕에게 청을 하고 그리고 포로 귀환한 제3차 귀환 내용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기 2장 1절에 니산월이 나오죠. 니산월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면 1월이에요. 1월. 우리로 하면 3월, 4월이에요. 그러면 봐보세요. 앞서서 11월, 12월에서 기도 시작했죠. 금식. 그리고 왕 앞에 말씀드리는 달이 3, 4월이니까 그럼 기도 시간이 4개월이라는 이야기 나와요. 4개월. 그러니까 금식한 게 제법 오래 간 거죠. 기회를 보려고 한 게. 근데 그날 아마 그날은 왕에게 정말 오늘이 정말 기회다 싶었던 모양이에요. 평소에는요, 한 4개월 동안 그 왕 옆에서 술을 따라 드릴 때 얼굴에 전혀 어떤 근심이나 그런 것 없이 정말 왕의 친구로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마음 먹고 왕 앞에서 자기 얼굴에 근심빛을 드러낸 것 같아요. 일부러.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날은 심지어 누구도 의식할 만큼 왕도 야, 너 갑자기 얼굴에 웬 그렇게 이상한 빛이 보인다? 너 뭔 일이냐? 뭐 근심빛이 있구만. 왜 그래? 한다는 거죠. 이게요, 느헤미야는 굉장한 모험이었을 거예요. 이날 잘못하면요, 느헤미야 죽어요. 쉽게 생각하세요. 왕이 지금 왕한테 술 따라주는 사람이요, 얼굴빛이 아주 무겁게 돼가지고 평소는 그런 빛이 아니었는데 술 따라주면요, 왕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뭐 여기 뭐 탄 거야? 이 술에 무슨 짓거리 한 거야? 이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최고위층으로 가면 겉멋술수가 막 사정없이 되거든요. 그전에도 보면 그 아하수에로 왕 때 있죠. 에스더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궁중 내시들이었어요. 왕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늘 만나는 사람들이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단 말이에요. 음모에 동참하고. 그러면 혹여나 왕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갖다가 자기 편으로 끌이면 가장 좋겠어요? 여기 느헤미야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날은요, 자기가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그날은 어떻게 한 거죠? 왕 앞에 자기 근심빛을 드러낸 거죠. 심지어 왕도 의식할 만큼. 그래서 하여튼 크게 두려워합니다. 내가 지금 말 잘못하면 난 바로 죽는다. 하지만 이때 아마도 정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날 왜 일부러 자기 얼굴에 근심을 드러냈느냐 보니까 거기 6절에 그때 마침 왕이 혼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누가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후가 옆에 있으니까 이날은 술자리에 왕후도 오신 거죠. 왕후도 오셔서 두 사람이 함께 술자리를 하고 있어요. 페르시아 혹시 황제들의 호품 기억나세요? 저 에스더서에 기억나세요? 뭔 소리 하죠? 왕비여 말문하시오. 이 나라 절반이나 주겠어. 그 뻥이죠, 뻥. 근데 그만큼 황제들이 누구 앞에 자존심이 세요? 그 왕후 앞에서 자존심 세잖아요. 그럼 이날 구하면 왕이 도저히 거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은 어쨌든지 이날이 기회다. 4개월 동안 쭉 살피다가 드디어 그날을 아마도 D-Day를 삼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해서 조심스럽게 구합니다. 조심스럽게 구했는데 왕이 마침 허락해 주는 거예요. 6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몇 날에 다녀올 거냐? 그 말은 뭐죠? 보내주겠다. 갔다 와야 되겠구만. 너 그럼 네가 가라. 지금 가고 싶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가라. 어느 때 돌아오겠냐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 6절에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 기한을 정했던 내용이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서 5장 가보면 나오는데 그게 12년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왕의 지금 몇 년이죠? 20년이잖아요. 옛날 고대 왕들은 보통 왕이 있으면 몇 년 정도 평균 살까요? 지금 아닥사스 왕이 거의 평균 지났어요. 그러면 이후로 언제가 살지 아무도 몰라요. 왕들은 좀 일찍 죽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일찍 죽어서 안타까운 그 왕도 있더라고요. 우리 조선시대에 인종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은요 1년밖에 없었어요. 병 들어서 그만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병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왕도 있더라고요. 참 괜찮은 왕이었는데 그가 정책도 펼쳐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죠. 근데 이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12년이면 몇 년 후에 돌아가겠다는 거죠? 32년이니까 그럼 그 사이 왕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왕의 최고 가까운 친구가 왕이 죽든가 말든가 나는 12년을 갔다 오겠다 그러면 이런 말 하면 보내준다 할지라도 왕후가 옆에 없으면 뭔 말 할까요? 왕후가 옆에 없으면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갔다 오는 건 좋은데 12년 너무했다 너. 좀 일찍 와라? 이런 소리 충분히 했을 거예요. 근데 누가 있으니까? 왕후가 있으니까 그런 말도 못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일단 자기 가게 하되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가요. 필요한 것들을. 첫째는 무사통각권. 거기 7절에 보시면 무사통각권이죠. 거기까지 튀든 빠른 시간에 가야 되니까 통각권을 가지고. 두 번째, 지금 다 허물어졌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뭐가 부족하죠? 나무. 그 성전 건축할 때도 그 나무가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번 갈 때 뭘 가져가야 되겠어요? 나무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를 어디에 도움받아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 도움받아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목재를. 근데 그 목재를 담당하는 사람, 국가적인 그 산림청 청장님 같죠? 그 사람 이름이 아삽이에요. 아삽? 어느 나라 사람 같으세요? 어느 민족 사람? 아삽이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럼 보면 아닥사스다 왕 때요, 왕의 그 황제의 자문이었던 사람, 선생님이었던 사람이 에스라였어요. 왕의 술친구가 누구? 느헤미야예요. 또 그리고 그 나라의 최고 권력층 중에 하나인 산림을 감독하는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수장이 또 아삽이에요. 이거 보면 페르시아 제국에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상층부에
진출해 있는 게 보여요. 이거 누구 때문일까요? 저는 모르드게 같아요.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그때 최고위층에 굉장히 많이 진출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많은 걸 봤습니다. 물론 근데 전체적인 제목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이야기하죠. 그 뭐 성전 그거라든지 자기 집. 하지만 그 정도 하되 나머지 상당히 많은 나무들을 다 가져갔겠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9절에는 표시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9절을 좀 줄여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여기 부분은 줄여 놓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 예루살렘이 왜 에스라가 개혁을 진행하지 못하고 모든 일이 멈춰버렸어요? 예. 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뭘 꼭 데려가야 돼요? 이 군대. 군대를 데리고 가야 한다는 거죠. 군대를 데리고 그렇게 해서 아마 굉장히 빠른 시간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특별히 두 사람이 이제 이름이 나오죠. 이 아마도 예루살렘을 그렇게 폐허로 만든 두 사람 같아요. 그죠? 누구 한 사람은 산발라, 또 한 사람 누구? 도비야. 이게 에스라스, 여기 느헤미야서 맨 끝에 13장에 또 등장할 거거든요. 이 두 사람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주 여기 계속 등장할 거예요. 이 두 사람 이름은 등장할 건데 가장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 주변 이방인들, 이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의 대표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근심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때 마침내 왔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앞서서 그 1장 11절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랬지 않습니까? 1장 11절에 느헤미야가 바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는 거. 어때요? 우리는 기도를 좀 더 높은 데를 가는 걸 기도를 할까요? 아니면 이 자리를 버리고 어디 훨씬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안 좋은 데로 가는 걸 기도를 할까요? 근데 이분은 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데를 기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런 사람이니까 느헤미야에게 도움을 청하겠죠. 이런 사람이니까. 자, 그 다음 바로 이분이 일하는 게 보입니다. 11절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며칠 만에? 그러면 지금 급하게 군대와 함께 왔잖아요. 그럼 여행이 한 4개월 그 정도 됐을 거거든요. 됐으면 어떨까요? 몸 상태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총독으로 왔잖아요. 총독으로 왔으면 보통 뭐가 있죠? 뭐 인사도 하고 막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의전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이 온 지 3일 만에 뭘 하는가 보세요. 이때 정도면 그 뭐 이런저런 의전이라든지 인사하고 막 그런 걸 너무 바쁠 것 같은데 이분은 온 목적이 분명해요. 자기가 왜 왔는지. 그 다음 볼까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타는 짐승이 없어. 자, 거기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자기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이 뭘까요? 이때는 성전 건축은 아니고요. 성벽 중수입니다. 이 성이 다시 주변 적으로부터 가장 안전할 수 있는 최고의 군대는요. 군대가 아니고 사실은 성벽입니다. 성벽을 다시 쌓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걸 해야 된다. 이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분이 가진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거기를 실제 본 겁니다. 한번 살펴봤는데 더더구나 낮에 안 갔어요. 어느 시간을 택합니까? 12절에? 밤에. 그럼 다른 사람들 수용원들 그런 사람 없는 거죠. 다른 사람 전부 다 쉬고 있고 그런 시간에 자기만 일부러 몇 사람 데리고 현장을 살펴본 겁니다. 13절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정으로 분문에 이르러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게 그가 본 현장 모습이죠. 현장을 철저히 살펴본 겁니다. 어느 정도 상태인가. 이걸 봐야 뭘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중수를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보는 거죠. 계속요.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합니다. 자, 이분은 이를 자기가 지금 돌아온 이유, 하나님께서 자기를 3차 견하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가슴에 담은 거죠. 자, 기억해 보셔야겠습니다. 1차 포로기한 자들은 뭘 위해서 왔죠? 성전 다시 중건, 성전 중건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무슨 마음을 품고 왔죠? 율법을 가르치겠다. 그 마음이었죠. 여기 느헤미야는 무슨 마음 품고 왔어요? 성벽을 다시 중수하겠다. 보면 분명하게 자기가 왜 이곳에 왔는지 마음이 분명해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 나를 일부러 이곳에 보내신 이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깨닫고 그걸 마음에 담아서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 느헤미야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더더구나 일을 두고는 온지 3일 만에 바로 일을 살피잖아요. 그리고 철저히 살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전혀 말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18절 다시 가보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거기 18절에 어떤 일이라고요? 이 선한 일이죠. 선한 일. 어떤 일이 선한 일이에요? 성벽을 중수하는 일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요, 선한 일 그러면 착한 일 그러면 뭐만 생각나세요? 누구한테 잘해주고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 전체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일은 뭐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선한 일인 거죠. 이 일이. 이 선한 일을, 우리가 그러니까 선한 일에 대한 개념을 조금 좀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표현되어 있죠. 1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 표현을 즐겨 쓴 분이 사실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인데 지금 자꾸 누구도 쓰고 있냐 그러면 느헤미야가 자기가 일할 때 자꾸 이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굉장히 존경하고 에스라에게 굉장한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에스라의 제자가 느헤미야일 겁니다. 그러니까 스승님이 즐겨 쓰는 말 있잖아요. 스승님이 즐겨 쓰는 말을 누구도 즐겨 쓰는 거죠? 여기 제자인 느헤미야가 즐겨 쓰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들 주변에 보면 우리의 그 언어의 생활 있지 않습니까? 보면 누군가 영향받은 게 또 은근히 있습니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러한 그 영향력도 또 보이죠. 자,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 19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보면 여기에 그 19절에
이 사람도 이런 표현을 쓰죠.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자, 느헤미야가 여기 와서 지금 성벽을 중수하고 하는 일이 누구 허락을 받은 일이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와서 이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는 일인데 이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왕을 배반하니. 여러분, 이런 정치 공세는요, 지금도 있었고 옛날도 있는 겁니다. 항상 보면 정치적인 사람들은요, 자기 입장의 상대편 일을 폄하하고 나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보면 자기 편이 되는 거죠. 이들이 참 어떻게 보면 너희가 페르시아 제국을 갖다가 배반하려고 하느냐. 페르시아 제국이 허락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전혀 거리끼지 않고 너그러는 상관없으니까 너그는 간섭하지 마. 오직 우리가 이 일을 해낼 거야 하고 느헤미야가 차단시키고 드디어 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이 에스라가 한 14년 동안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오기까지 14년 동안 에스라는 무엇을 봤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걸 봤습니다. 성벽이 허물어진 걸 봤습니다. 그럼 또 뭐도 봤을까요? 성 안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 사마리아 군대가 악랄하게 행하는 것을 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여기 지금 통혼 문제를 가지고 말했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몇몇 사람은 죽임당했을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앞서서 시편 119편 지난 시간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 맨 처음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죽을까 겁나가지고 에스라를 떠났을 겁니다. 14년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에스라는 자기가 해보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끝내 안 돼서 누구의 도움을 청했는데? 느헤미야가 도움을 청했는데 느헤미야가 기꺼이 와준 겁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도움을 청하려고 한 사람들이 페르시아까지 갔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4개월, 빨리 갔을 테니까 한 4개월 그랬다 그럽시다. 그럼 그때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몇 개월간 기도했죠? 4개월. 그리고 또 어느 시간을 최대한 빨리 왔다면 4개월일 겁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사람 보내놓고 난 다음에 한 1년 만에 오는 게 됩니다. 가장 빨리 왔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쉬운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1년 정도 후에 느헤미야가 왔을 때 에스라가 느헤미야를 보고 울지 않았을까요? 그 힘들었을 때, 너무 힘들고 이 어르신이 정말 몸이 점점 기력이 약해지고 했을 때 오지도 올 가능성이 있을라나 싶었던 그 사람들이 기꺼이 와서 거기 자기를 찾아와서 선생님하고 손잡아 줄 때 아마 느헤미야도 울었을지도 모르죠. 그랬을 때 이 에스라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울지 한번 전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이 장면이 울컥한 장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에스라에게 느헤미야가 위로가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이름 그대로 위로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께서도 한번 권사님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내게 위로가 되는 사람은 누굴까 하고 한번 써보시는 것도 어떠실까 싶습니다. 제가 좀 여기 말씀 준비하면서 몇 가지를 제 스스로 한번 좀 몇 가지 써봤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사적인 그것도 들어가 있음을 먼저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첫째, 한 18가지 정도 써봤는데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쁘게 듣는 사람이 제게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 자기 할 일을 성실히 하여 정당하게 결과를 당당하게 받는 사람이,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제게는 위로가 됩니다. 연결해서 세 번째, 결과물을 얻기에 속임이나 꼼수가 없는 사람들이 제게는 위로가 됩니다. 네 번째, 얻은 결과물을 사랑으로 쓸 줄 아는 사람이 제게는 위로가 됩니다. 다섯 번째, 내 결과물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제게는 위로가 됩니다. 여섯 번째, 인생의 목적지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심판받는 그곳이기를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제게는 위로가 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치우쳐 해석하고 이용하지 않고 그 말씀 본래 취지대로 살기를 즐거워하시는 사람들이 제게는 이루가 됩니다. 8번째, 주의 성도들을 내 이익 도구로 이용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할 가족으로 대하는 사람이 제게는 이루가 됩니다. 9번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실천을 위해 개인적인 이익을 기꺼이 줄이는 사람이 제게는 이루가 됩니다. 10번째, 가치 있는 일에 즐겁게 동역하는 사람이 제게 이루가 됩니다. 11번째, 함께하는 공동체 사람들을 편견으로 오해하거나 나쁘게 말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제게는 이루가 됩니다. 12번째, 예수님 안에서 예배함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제게는 이루가 됩니다. 13번째, 이익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하는 사람이 제게 위로가 됩니다. 14번째, 함께 편하고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제게 위로가 됩니다. 15번째, 어려울 때 어떻게 반응하든 일단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제게는 위로가 됩니다. 16번째,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게 분명한 사람이 제게 위로가 됩니다. 17번째, 주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고 가르치고 싶어하는 사람이 제겐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18번째, 말씀 심부름하는 일을 즐겁게 동역하는 사람들이 제게는 위로가 됩니다. 저는 한 18개를 써봤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을 어떻게 정리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죠. 에스라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주님 안에서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함께, 저는 이런 내용으로 위로가 된다면 이런 내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로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도 내가 위로가 받고 싶다면 그러한 내용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를 줘야 되겠죠.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우리 삶을 누려가셔서 에스라에게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처럼 2019년 우리 광주 참빛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사이에 느헤미야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람답게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라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적을 기록하게 하시고, 에스라를 위해서 기꺼이 달려온 사람, 자기의 높은 지위와 누리고 있던 모든 권한과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한직이나 다름없는 예루살렘 총국으로 기꺼이 와줬던 그 느헤미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하시고,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느헤미야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안에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